사랑과 은혜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일에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년간 우리들에게 코비드-19으로 인하여 근심과 불안을 안겨주었으나 이 모든 것도 이제 서서히 진정시켜 주시는 은혜에
무한히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나 과학과 의학의 힘만으로는 이 모든 질병을 완치할 수 없음을 압니다. 이 모자라는 부분을 하나님 아버지의 따뜻한 손길과 애정어린 보살핌으로 우리들을 더욱더 어루만져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의 주관의 아버지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모든 고통과 시련을 당하시고 하나밖에 없는 목숨까지도 거두어 가도록 하신 일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지만 부활의 은혜로 우리 모두를 구원하여 주신 크나큰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주간에 우리는 더욱더 신앙생활에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형식적이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바로 고쳐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주간에도 형식적이고 이기적인 생활을 영위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항상 다음에 고칠 것을 생각하면서 또다시 반복하는 이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세상의 재물과 명예를 예물로 드릴 수 없음을 깨닫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일을 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탄하는 대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자 되신 이기영 목사님께 지혜와 건강을 더하여 주시어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죄 많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올라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닷길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너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 안에서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샬롬, 반갑습니다. 예, 이번 주 고난 주간인데요.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드디어 다음 주일엔 여러분들 얼굴 서로 뵙고 우리 함께 대면 예배가 시작될 것 같은데, 예, 우리 부활주일을 한번 기대하면서 오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쉬운 성경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을 공관뜰로 끌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온 부대원을 불러 모았습니다. 예수님께 자주색 옷을 입히고 가시 왕관을 만들어 예수님 머리에 씌웠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경례를 하며 소리쳤습니다. 유대인의 왕 만세. 군인들은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때리고 침을 뱉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절을 하였습니다. 실컷 놀리고 나서 군인들은 자주색 옷을 벗기고 예수님의 옷을 다시 입혔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예수님을 끌고 나갔습니다. 예, 오늘 제목은 누구를 위함인가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땅에 모든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대우를 받고 세상을 떠나게 되시는지 알려주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왕중왕이라고 부르죠. 만왕의 왕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왕이라고 하면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영화 왕과 나, 킹 앤 아이라는 영화가 생각이 납니다. 오래전에 제가 한번 소개도 해드렸는데 율브린너와 데보라카가 주연인데 시대적 배경은 1860년 태국의 몽굿 국왕과 왕자들을 위해 영국 미망인 안나 부인 가정교사의 이야기를 그린 그런 영화입니다. 이때 그 국왕의 모습, 왕의 존재가 얼마나 절대적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영화이기도 하죠. 왕이 아주 절대 권력을 가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쩔쩔매는 그런 모습이 좀 기억에 남는데요. 어쨌든 그 한 나라의 왕은 그 나라의 주인이기도 하고요. 그 나라는 그 왕을 중심으로 이렇게 형성되고 나가는 것을 봅니다. 각 나라마다 왕이 있지만 시대의 흐름에 따라 왕들도 순위가 정해지고 최대 강국은 왕 중의 왕으로 군림하죠. 그러면서 세계의 주인이 되기도 합니다. 시저나 알렉산더, 징기스칸 등등이 이런 인물들로 우리가 알려져 있죠. 이들은 왕 중의 왕, 즉 대왕이라는 칭호를 쓰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데 안타깝게도 그 왕에 대한 대우가 세상에서 대하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만왕의 왕이신데 오히려 희롱을 받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신데 마국간에서 태어났습니다. 또 호와 궁궐이 아닌 산에서 잠을 자야 하는 그런 위치. 그래서 머리 둘 곳이 없었고요. 결국 여러 가지 고난을 받고 매를 맞고 십자가에 매달려 피를 흘리며 죽어야 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가 지금 섬기는 예수님이시고 이분에 대한 모욕적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만왕의 왕이신데 정말 세상에서 천대를 받으면서 지금 겪고 있는 그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왕 중의 왕이 어떻게 취급받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을 공관끌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온 부대원을 불러 모았습니다. 예수님께 자주색 옷을 입히고 가시 왕관을 만들어 예수님의 머리 위에 씌웠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경례를 하며 소리쳤습니다. 유대인의 왕 만세! 군인들은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때리고 침을 뱉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절을 하였습니다. 실컷 놀리고 나서 군인들은 자주색 옷을 벗기고 예수님의 옷을 다시 입혔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예수님을 끌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만왕의 왕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철저한 희롱이며 모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이런 그 철저한 모욕들을 아무 저항 없이 당하기만 한다는 것은 참으로 견디기 힘든 일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일을 혼자서 묵묵히 감당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상에서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 절규를 할 정도로 지금 철저하게 만왕의 왕이시면서도 혼자 이 일을 감당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을 군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궁정에서 끌고 밖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영화를 통해서 아마 예수님의 그 매맞는 장면, 또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을 수없이 많이 봐왔을 겁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 대해서 수많은 눈물을 흘렸지만 만왕의 왕으로서 또 왕중왕으로서 이런 모욕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그 심정을 얼마만큼 느껴왔는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차라리 이런 모욕을 아무도 보지 않는 외딴 곳에서 당했다면은 그나마 좀 더 창피했을 텐데 이제 밖으로 끌려 나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조롱당하며 끌려가고 계십니다. 지금 이러한 모습, 누구를 위해서 이런 모욕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생각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누구를 위함인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얼마나 고통이 심할까를 생각하면서 그 고통을 느끼며 우리의 어려움을 이겨나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십자가상의 그 가상칠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그 의미를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지금 예수님이 당하는 그 외로움과 고통이 도대체 누구를 위해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모님께 효도하는 사람은 그 부모가 자신을 위해 수고와 고생을 하였다는 그런 생각, 그러한 고백 위에 효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불효 자식을 보면 그 부모의 수고와 고생이 전혀 자기 자신을 위함이라는 것을 전혀 모를 때 그 불효 자식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러한 고통과 외면당함이 나를 위함인지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말 불효하는 자식과 같은 모습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당하시는 모습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의 모습이 소개됩니다. 마가복음 15장 24절인데요.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들은 제비를 뽑아 예수님의 옷을 누가 차지할지 결정하여 나누어 가졌습니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점점 죽어가고 있는데 이때도 역시 철저하게 무시를 당하고 외면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악한 자라도 정말 지금 죽어가고 있는 그런 사람 옆에서 함부로 행동한다는 것은 아마 아무리 악한 자도 그러진 않을 겁니다. 지금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옆에서 한마디로 장난치고 있는 거죠. 지금 군인들은 예수님이 옆에서 고통하며 신음하고 점점 죽어가고 있는데 그 옆에서 옷을 나눠 가지려고 합니다. 지금 군인들이 옷이 없어서 예수님의 옷을 가지기 위해서 제비 뽑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위대해서 그 옷을 기념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제비 뽑는 것은 더욱 아닙니다. 지금 군인들은 예수님을 못 박아놓고 그의 죽음에는 전혀 상관하지 않고 말 그대로 장난치고 있는 거죠. 무관심입니다. 아니, 오히려 예수님의 죽음을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병원에서 중환자실이나 응급실 주변은 상당히 엄숙합니다. 혹시 환자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염려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옆에서 장난치는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 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물며 지금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것도 인간의 죄를 위해서 그 대신해서 지금 십자가 못 박혀 죽임을 당하고 있는데 정작 주변 사람은 그의 죽음 앞에서 장난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모욕적인 현장에서 점점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면도 보겠습니다. 15장 29절 30절입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고개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모욕하였습니다. 아,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는 사람아, 당신 자신이나 구해보시지.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라고 조롱합니다. 그들은 말 그대로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예수, 네가 그동안 얼마나 우리에게 사기쳤는지 이제 알겠지? 그러니 지금 이렇게 네가 못 박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야 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생각이 옳았고 예수가 틀렸다는 것을 예수 앞에서 오히려 큰 소리치고 있는 것이죠. 다음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31절 32절입니다. 대제사장들도 율법학자들과 함께 다른 사람들처럼 놀렸습니다. 그들은 자기들끼리 말했습니다. 저 사람이 다른 사람들은 구원하고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여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라. 그러면 우리가 보고 믿겠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도 그들과 같은 비난을 예수님께 했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이지 참 감당하기 너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정말 모든 능력을 가진 예수님, 벌써 능력을 보여주면서 십자가에서 내려와 아마 그들을 무릎 꿇게 해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릴 만도 한데 그냥 묵묵히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 그런 모습을 보여주실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인데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니 이 잔을 없애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라는 기도 내용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신 것은 나의 뜻과 하나님 뜻과의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엄청난 갈등에서 나오는 기도라고 봅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철저히 인간의 모습으로 고뇌하면서 십자가의 길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가기로 결심하십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은요, 세상에서 첫 번째 계명이 무엇냐고 물으면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 물으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물으면 그것은 바로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하라고 하면 바로 하나님 사랑으로 세상을 죽기까지 섬기며 사는 것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표현하라고 하면 바로 오늘 말씀,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말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결단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자로서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서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 뜻대로 살도록 해달라는 것은, 그리고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사실 이 결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앞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이 바로 무엇을 말합니까? 단순히 어떤 십자가의 고난의 길만 아버지의 뜻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정확한 답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아버지의 뜻대로 살다 보면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이란 아버지께서 만들어 놓은 길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고통을 주고 방해하는 길이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고, 또 이 악한 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 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뜻대로 하려면 그 길을 지나면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길에서 결코 실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십자가의 길은 육체적인 어려움의 길이기도 하지만 내면적으로 자신과의 생각과의 싸움에서도 그 길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능력과 조롱을 당하면서도 묵묵히 그 길을 감당해 나가야 하는 그런 모습과 같습니다. 모든 것이 나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분을 품거나 또 화를 내거나 실망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마음으로,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또 그것을 끝까지 함께 하는 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깨어 있으라는 것과 또 하나는 함께 가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부탁, 정말 어떻게 보면 마지막 예수님의 부탁인데,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부탁인데
이 두 가지 또한 제자들이 철저하게 지켜주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그 거절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품어 안는 것을 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에게 부탁하는 두 가지 중에 하나는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4장 3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영혼이 심히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여기서 머무르면서 깨어있으라. 예수님께서 정말 그 모든 풍랑이나 그런 비바람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은 그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내 영혼이 심히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라고 정말 호소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머무르면서 깨어있으라. 적어도 이 정도면 제자들은 정말 깨어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제자들은 깨어있지를 못합니다. 14장 3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자고 있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자고 있느냐?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울 수 있을 수 없더냐?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간절히 부탁을 했는데 제자들은 그 부탁조차도 들어주지 못합니다. 너무 실망스러운 장면이고 한쪽으로는 너무나 화가 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한 번으로 끝나질 않죠. 예수님이 기도를 마칠 때까지 반복됩니다. 41절입니다. 14장 41절. 세 번째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직도 자고 있느냐? 아직도 쉬고 있느냐? 참 너무나 실망스러운 모습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화를 내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 예수님은 이들을 수용하고 맙니다. 이들을 다 받아들입니다. 예. 영혼은 원하지만 육신이 말을 듣지 않는구나라고 해서 그들을 위로해 줍니다. 결국 그들을 수용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탁을 하십니다. 14장 42절입니다. 일어나자, 가자. 이 가자, 이 말은 함께 가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일어나자. 그리고 이제 나와 함께 가자.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제 무리들에게 붙잡혀서 법정에 서게 되는데 함께 가자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14장 50절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을 떠나 도망갔습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정말 이 정도를 겪으면 이 주변 사람들을 용납하기 힘듭니다.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내가 그토록 정말 죽기까지 힘든 상황 속에서 그렇게 부탁을 하고 또 그 부탁을 들어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들을 야단치고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참 너희들이 정신적으로 원하지만 육체적으로 힘들구나 라고 이해하면서 자 그래도 내가 너희들을 함께 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함께 가자 했는데 결국 예수님을 떠나 다 뿔뿔이 도망간다는 그런 모습.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정말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마 정말 인간의 작은 마음을 표현하자면 내가 정말 저들을 믿어야 되는가? 정말 너희들 그럴 수 있어? 해도 너무한다? 이렇게 따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감정을 표현하게 될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들을 품고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즉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아버지 뜻대로 갈 수 이루어지도록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나가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수많은 모욕을 당하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고 자신의 감정을 추스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이냐는 겁니다. 어느 사모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성경을 읽다가 정말 그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기도하고 또 그 길이 아버지 뜻대로 가려면 너무나 힘든 그 길을 가게 되는데 정말로 그것을 다 모든 것을 받아들이면서 나가는 그 모습.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너무 답답해서 주님께 물었다고 합니다. 아니, 그토록 힘든 것을 아시면서 어떻게 끝까지 아버지께 가능하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 하시지 왜 아버지 뜻대로 하시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모님을 슥 보고 미소를 지으시면서 대답하시기를 얘야 바로 너 때문이야 라고 대답을 하시더라고 합니다. 예, 정말 우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그 이해할 수 없는 행동, 정말 자신의 뜻이 아닌 아버지 뜻대로 나가면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신 것은 바로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라는 겁니다. 고통을 당하고 수많은 모욕을 당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그것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이 공격하고 방해하기 위해서 가진 조롱과 비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게 고통을 줘서 그것을 포기하도록 하는 그 모든 것, 그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악한 세력의 뜻이었지만 그것을 힘으로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계획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나가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즉 그 모든 자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대속죄로 제물로 드려져야 되는, 즉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길을 가고 계십니다. 능력을 보이면서 그 길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모욕을 감당하시면서 또 그 길을 묵묵히 혼자 가시는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러한 죽음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당시 현장에는 없었지만 이러한 죽음이 누구 때문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한다면 바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무관하게 예수님의 옷을 가지기 위해서 제비 뽑는 군인과 다를 바 없으며 또 그의 죽음 앞에서 그저 지나가는 비웃는 행인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고마움을 모르면 부모는 자식과 전혀 관계없는 자식은 부모와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부모의 삶이 자신 때문에 이 고통을 겪으셨고 이러한 과정을 겪었다는 것을 아는 자녀는 바로 부모님의 삶을 따라 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식당에 가면 음식을 결국 남기지를 않습니다. 식당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음식을 남기지를 않아요. 함부로 버리지를 못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부모가 자신에게 해준 고생을 생각하면 음식을 함부로 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혹 무슨 잘못을 하게 되면 부모가 누구를 위해 그토록 고생을 했는데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바르게 살으려고 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적어도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고통과 철저한 외로움이 누구를 위함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삶이 바로 자식을 위한 삶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효도하고 부모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그런 자녀처럼 예수님의 삶과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이 나 자신을 위함이라는 것을 깨달아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끝까지 원하는, 또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을 지나 이제 다음 주 부활의 기쁨을 모든 주의 백성들과 함께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자기 뜻이 아닌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그 고백과 함께 그 수많은 조롱과 수많은 멸시와 수많은 고통을 묵묵히 이겨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또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그 말씀, 한 영혼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라도 감당하겠다는 주님의 그 고백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나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저희 또한 그 감사함을 잊지 않고 저희 또한 주님의 모습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 고난주간 주님께서 그 고통을 당하신 것이 누구 때문인지를 깨닫고 우리 또한 주님께서 하신 그 길을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음 주 부활주의를 맞이할 때 모두 다 기쁨으로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